서초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초소망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그 위에 주님의 사랑과 봉사와 또 섬김을 지역사회를 향해 펼쳐나가는 귀한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삶에 필요한 귀한 힘들을 갖추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3월 달에 함께 나누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 중에서도 한 복판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통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이르는 말씀을 사순절 주제에 맞추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오라 바벨론에서 깨어라 시온이여.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고난의 종 우리를 살리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귓가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복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깨어라 시온이여, 부제는 심리적 지배 탈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파블로프의 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조건반사라고 해서 개에게 밥을 주고자 할 때 종을 땡땡땡 치면은 개가 오고 개에게 밥을 주거나 하였죠. 그것이 익숙해져서 종이라고 하는 조건과 또 개가 와서 밥을 먹기 위해 준비하는 침을 흘리는 이 반응이 세트가 되어서 일어났었는데요. 어느 날은 그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종을 치기만 해도 밥을 주지 않았는데 침을 흘리고 있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조건반사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행한 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건반사의 그 자극이 되는 그 부분을 이제 없이 해서 종을 쳐도 밥을 주지 않는 과정이 오랫동안 되풀이되다 보면 더 이상은 침을 흘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적인 소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익스틴션, 그러니까 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과 반사의 과정이 늘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스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70년 동안 포로의 종소리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소리만 들으면 나는 포로지, 포로의 스탠스를 잡고 그렇게 살았던 민족, 심지어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데도 여전히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단 눈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분량이 많아서 저희가 다 읽지는 못하고 제가 군데군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눈으로 쭉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곡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주는 말씀이 쭉 선포되고 있습니다. 49장 26절까지 펼쳐지게 되는데요. 26절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쭉쭉쭉 이제 한 장이 나옵니다. 아마 혼자 읽으신다면 지금 49장의 이 이야기를 쭉 읽으시면서 읽긴 읽지만 문맹이 아니기 때문에 읽지만 아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보시지 않을까. 오랫동안 고심하셔도 사실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로 남지 않을까 싶은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처럼 권 자체가 크고 역사적 맥락이 있고 또 저자의 히브리 문학의 여러 기술들이 동원된 이런 본문은 사실 혼자 읽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이 가운데 검정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금 49장부터 오늘 읽은 본문은 두 가지의 교차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까만 그림자가 지워졌죠. 그리고 노란색 이하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땐 이것이 그냥 통으로 섞여 있으니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쭉쭉 읽다 보면 아마 맥락이 잡히지 않는데 검정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로 부분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고 읽으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9장 뒷부분도 이렇게 탄원하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곧바로 반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엮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은 어떤 구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한 절 안에 이것이 녹아있기 때문에 읽기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여전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그리고 그것들을 다독이면서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 교차된 이야기로 이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단계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에 포로된 것 같은 심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포로기 자체가 짧지 않았고 길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습성이 된 것도 있고요.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처럼 너무 길들여진 것이 내면을 억누르고 있어서 그 그림자를 떨어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도 못한 채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심지어 실체도 없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 항변을 합니다. 그것이 드러난 몇 가지 이야기를 보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불만은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내가 쓸데없는데 고생만 많이 했다. 라는 토로를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은 보다 직접적으로 그 슬픈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슬픔은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 우리 기억도 안 하시나 봐.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도와 탄원을 올렸는데 우리는 완전 잊혀졌나 봐. 참 슬픈 기억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잊혀진 대상이라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다. 그러면 그것이 최악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본인의 창조자이자 역사주의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혀졌다고. 자, 그리고 그런 심리적 지배 가운데 완전 착각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절대로 그럴 일 없다는 것입니다. 잊혀지다니. 너와 나의 인연이 언제부턴데? 너가 내 태중에 심지어 출생 전부터 존재가 생기던 그 근원의 그때부터 내가 너와 끈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게 너와 관계가 설정이 되었는데 내가 너를 잊겠느냐.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49장 2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지금 너희가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내가 손 그늘로 너희를 덮었기 때문이다. 자, 원래는 뭐라고요? 칼같이 어디서나 번쩍번쩍 눈에 띄는 존재인데 잘 쓸 때를 대비해서 내가 잠시 덮어놓은 것이다. 내가 친히 보이지 않게 감춰둔 것이다. 잘 간직해둔 것이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쓸 때 잘 써야 하겠죠. 5살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만약 칼로 면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그거 멋있어 보이는데 그 칼을 저한테 주시겠어요? 아버지 저거 엄청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느 아버지가 그 칼을 사랑한다는 미명으로 내주겠습니까? 만약에 주시는 분이 있다면 진짜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명합니다. 위험한 것은
그리고 제때가 아닌 것은 아비의 마음으로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입니다. 너를 칼같이 단련해 놓았는데 쓸 때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손글로 드러나서 네가 위험해지기 전에 덮이고 가려놓았다. 내가 너를 예리한 화살로 만들었는데 지금 아직 쓰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살통에 고이 잘 간직해 두었다. 적당하게 쓸 때가 나타나기 전까지 너를 가리고 숨기워서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잊혀진 것이 아니라 망각이 아니라 간직된 것이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인재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추고 감추어도 결국은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송곳처럼 언젠간 드러나게 된다는 고사인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살뜰히 사랑하시는지 안전하게 포근하게 덮어두셔서 안 드러날 뿐이지 잊혀진 게 아니란 얘기를 강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묶여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말씀하시죠. 49장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마 이렇게 우리가 발췌해서 읽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익숙한 말씀으로 귀에 들려실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본문은 이런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버리신 거 아니에요? 잊으신 거 아니에요? 포르기가 끝났는데도 심지어 아니 우리 아직 포로 같아요 라고 거기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절절한 예를 주시는 겁니다. 태중에서부터 지으셨다고 했죠. 그걸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어미가 되어서 내 품에 안고 내가 수유를 했는데 그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 온기와 그 포만감과 그 만족스러운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의 관계가 처음 설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심지어 그냥 어머니들은 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절대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억의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근데 이 새겼다는 말이요. 우리가 그냥 무슨 유성매직으로 손바닥에 뭘 쓰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새겼다는 단어는 돌판에 정말 우리가 음각을 정으로 쪼아서 자국을 남기는 조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손바닥 살에 하나님께서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으려고, 절대 잊지 않으려고 타투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를 지켜야 될 너가 있는 그곳을 나는 늘 눈으로 응시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잊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렴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5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50장에 보면은요, 50장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는데 제가 눈으로 일단 보고 50장의 개요를 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50장부터는 50장, 51장이 약간 섞여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질문이 두 번째 또 이어집니다. 마음을 메고 있는 것들이 불편한 질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 중에 노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자, 반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을 방정식처럼 풀어서 어떤 현상에 대한 리액션이라고 본다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이혼증서 보냈죠? 우리에게 채무계약서를 발행한 거죠?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혼증서가 왜 갑자기 튀어나오지? 그리고 왜 채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구약 백성들은
그 율법 가운데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이혼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우리 유대인의 시각에서 고대 시각에서 되어진 계율이니 뭐 지금 시각엔 맞지 않습니다만 여인이 부정한 일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에게는 그냥 보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지? 했더니 이혼 증서를 발행해서 헤어지게 되면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혼을 허가한다는 어떤 허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이혼 증서를 발행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갑자기 이혼 증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물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랑 이혼한 거 아니에요? 즉 그만큼 우리를 모든 걸 내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관계를 내치시고 절연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반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혼 증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 그 당시 이혼은 절연이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발행해서 보낸다는 얘기는 지금 이 남자와는 다시는 연을 잇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과도 같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 격리를 이해해 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이혼이 아니고요. 관계의 단절이 아니다. 나는 관계의 단절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걸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유효하다. 넌 자꾸 서운하니까 저를 내치신 게 아니에요 라는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어느 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그 당시 채무관계에 있던 노예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빚을 많이 진 경우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예를 내가 내 빚진 만큼의 노예로서 내 몸이 팔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채무 증서를 발행해주고 그게 노예로 합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바로 이 규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를 노예로 파신 거 아니에요? 라는 반문에 노예로 팔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런 문서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문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가상에서 처음 물었던 질문이 참 슬픈 겁니다. 멀쩡히 지금 관계가 살아있는데 저희 내치신 거죠? 저희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이렇게 묻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십니다. 또 24절에 뭐라고 묻냐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묻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용사는 누구를 뜻할까요? 이스라엘에게 용사는 누구였을까요? 포로기를 끌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강대국에게 우리가 빼앗겼는데 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에이 어떻게 바벨론을 이기겠어요? 그런 말입니다. 승리자 바벨론과 같은 말이에요.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구해낸다고요? 그 용사를 이기신다고요? 그 승리자를 이기신다고요? 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이렇게 물었는데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자, 이야기는 배역함, 죄악이 포커스가 아니고요. 원인이 됐던 것은 너희고 내가 내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부덕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유보하는 시간을 가질 뿐이지 관계가 절연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한 하나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패배자로 만들었느냐?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내친 것 같은 불쌍한 마음이 들겠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를 보호하고 감추고 간직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너희를 몹쓸 생각을 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토로의 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7절의 표현도 좀 절절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읽다 보면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인가 싶은데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약주를 하실 때 그 술이 주는 알코올릭한 그 힘이 사람을 온전히 서게 하지 못하지요.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호되게 맞고 호되게 힘든 일을 당했는지 분노의 잔을 비틀거림, 그러니까 술에 만취해서 꿈쩍하지 못하고 내가 내 몸을 운신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이라고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내가 이미 그 잔을 마셔 다 비웠다. 너희가 마실 것이 없다. 너희는 이제 온전히 반듯하게 서서 걸을 수 있는데 취하지도 않았는데 왜 너희가 비릿비릿하고 비틀거리면서 걷지를 못하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상이 없는 포로기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포로기에 그 잔재를 붙들고 스스로 포로처럼 살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롭게 정의를 해주시고 마지막, 자, 이제 제대로 이해했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한 이야기가 5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본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장대한 걸음을 하고 계신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잊었다, 답답한다, 힘도 없다, 나에게 관심도 없다, 나를 팔아버렸다,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을 세게 하는 거야. 하나님 팔을 붙들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저희 좀 구해주세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누구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멀쩡히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하나님 깨소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자, 그랬더니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라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우리가 이제 고어체로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느낌이 안 오는데요. 지금 멀쩡히 활동하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깨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어이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내가 잊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잊은 것이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미 사라졌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답답해하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17절 말씀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고 정신 차리세요 할 때 말이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너희나 제대로 깨어 있어라. 내가 이렇게 준엄하게 모든 일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각성하지 않은 너희야말로 눈 뜨고 제대로 똑바로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눈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리고 이전의 포로기 때에 그 잔재에 공포심이 아직도 남아서 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깨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21절 표현이 아주 마음에 확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요. 그러니까 취하지도 않았는데 취한 것과 똑같이 비틀거리는 너희요. 마음 아파서 하시는 이야기죠.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오히려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마음 매이지 말고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바로 그것을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포로기에 잔재가 컸던지 그 음영을 아직도 붙들고 떠나가버린 실체가 없는 것들 향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한 아쉬운 마음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9세기의 프랑스 작가였던 모파상이라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아주 유명한 길지 않은 단편 소설 가운데 목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마틸드라고 하는 한 여인이 큰 파티에 초대를 받죠. 그런데 파티에 갈 때 제대로 좀 예쁘게 갖추고 가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본인의 형편으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치장을 마음껏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잘 갖추고 사는 친구 집에 가서 목걸이를 좋은 거를 빌려옵니다. 이 목걸이 하나면 내가 볼품없이 되지 않고 파티를 잘 즐길 수 있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친구가 그거 잘 간수하라고 당부를 하죠. 그래서 뽐내면서 기분 좋게 파티에 흠뻑 취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틸드는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긴장이 풀려서 옷차림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때 문득 본인의 목에 계속 걸고 있던 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고 빌린 것인데 그렇게 다이아몬드였거든요. 아니 이렇게 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왔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신신당부했는데 파티 잠깐 다녀왔는데 목걸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밤길을 다 뒤져서 그 목걸이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동분서주 했으나 결국은 찾지 못하지요. 그래서 결국 받아들입니다. 내가 잊어버렸구나. 아니면 분실이 됐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친구가 또 빨리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그걸 갖다 줘야 되는데 결국은 보석상에 가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삽니다. 근데 그게 36만 프랑이라고 하는 큰 금액의 그 돈을 치르고 결국 빚을 지고 그 목걸이를 급히 사다가 친구에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돌려주지요. 자, 이제부터 우리 마틸드의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한꺼번에 큰 빚을 졌기 때문에 큰 부자가 아니었던 이 두 분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산을 줄이며 안 하던 노동을 감행하며 그 비싼 돈을 갚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해서 정말 젊음을 다 보내고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10년 만에 결국 부채를 갚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0년을 지난 부채에 채워서 지냈던 이 마틸드의 모습은 이전에 정말 아름답고 총명하며 정말 윤이 났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동년배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는 초라한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그 모습으로 지나가다가 이전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지요.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고 물었을 때 그제서야 대답합니다. 사실 그때 내가 그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그 목걸이 내가 갚느라고 좀 고생을 좀 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놀라면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진짜 아니었는데 그거 500프랑밖에 안 하는 거야 하면서 너무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설은 그 다음에 깊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진짜를 향해서 채무자가 없었던 사실 그 상황에서 스스로 채무자를 가상한 채 거기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았던 10년의 세월, 그 세월을 온전히 보내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내가 허구에 매여서 이 시간을 보내고 내 인생을 다 보내버렸구나. 아마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진 채 허망하게 소설이
매듭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매이지 말아라. 아무도 너희를 억어하는 사람 없고 압제하는 사람이 없고 너희는 이미 자유인이라고 내가 선포했는데 왜 아직도 거기 매여 사느냐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돌이켜 봅니다. 이사야서 5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각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바는 뭐냐면 실체는 존재하는데 잘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전에 나를 둘러싼 너무나 겹겹의 어두움의 기운들이 나를 꼭 잡고 마수처럼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광명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팩트는 존재하는데 보지 못하는 너의 눈을 뜰지어다. 얘기하는 것이죠. 자, 1절, 2절. 아까 읽으셨는데요. 눈으로 보시고 2절 끝을 한번 볼까요?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우리가 때로는 우습게도 내 목에 내 스스로 줄을 채워서 그걸 남에게 잡아달라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안타까운 표현으로 내 스스로 목의 줄을 풀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내가 귀 있을 종이니 그대로 당당하게 살기만 하여라. 이제는 포로긴 끝났고 새로운 날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함께 주시는 축복이 이사야서 5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여기에도 보면은요, 귀를 깨운다는 표현 나오죠. 똑같은 사운드지만 그 사운드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어떻게 아는지 그러려면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요. 학자들의 혀, 학자들 같이 이런 표현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요 구절만 똑 떼어서 어떤 엘리트 계층,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쓰는 단어처럼 그 구절처럼 이 구절을 참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 여기 사용된 학자라는 말은 리무드라는 표현인데요. 히브리어 동사 라마드에서 나왔습니다. 뜻이 뭐냐면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학자 하면 우리가 드는 느낌이 뭐냐면 이미 다 배운 사람, 배움이 끝난 사람, 갖춘 사람을 연상하는데 사실 이사야서 51장의 이 학자는 뭐냐면 배우는 사람, 훈련 받은 사람, 배워진 사람. 그러니까 배우겠다는 마음이 없이 우뚝 서는 게 아니고요. 늘 배우는 자세가 되어 있는 제자들을 뜻할 때 사실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배우는 사람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신다.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늘 배우고 겸허하게 경청하고 받아들이라는 그 사람에게 바로 이 말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학자로 갖춘 사람이 말을 잘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배우려고 자세가 갖춰진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배움의 수준은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학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셔서 학자의 배우는 사람의 혀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 학자의 귀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게 해주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우리 때로는 내가 이때 왜 이 말이 안 나왔지? 자, 말씀 가운데 우리 배우는 자로 섭시다. 그러면 이사야서 지금 얘기하기는 학자가 되어서 그 혀로 어떤 곤고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답니다. 훈련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듣게도 해주신답니다. 사실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은 한 몸이지요.
잘 들어야 말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아주 중요한 진리가 사실 여기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왜 각성하지 못하냐면, 왜 아직도 포로가 아닌데 포로인 줄 알고 있냐면 너희들이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말씀 앞에서 배우고 겸허하며 바로 그 마음을 줄 때 너희의 혀와 귀에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중요한 단어 중에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아침마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히브리어로 밭 보케르 밭 보케르, 사실은 두 어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밭은 전치사고요. 보케르라고 하는 말은 아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보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 인사 굿모닝 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 지금도 현지에 소통되는 리빙 히브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만약 이스라엘에서 눈을 뜨셨다면 보켈 토브 하시면 됩니다. 보켈 하면 아침이죠. 토브 하면 좋다는 말이에요. 형용사를 뒤에 써서 보켈 토브 그러면 굿모닝의 의미가 되어서 아주 반갑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할 것입니다. 보켈은 아침이에요. 근데 아침마다 사실은 바보케르 두 아침이 겹쳐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농도가 짙고 은혜롭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아침이 아니라 그 다음 아침, 바보케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착각하지 않고 포로로 살지 않고 억압자의 심리적 지배를 받지 않고 당당한 주님의 사람을 살기 원하신다면 아침을 사시기를 권합니다. 특별히 아침에 말씀을 대하시기를 권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 40일 묵상 떨림을 지금 28일차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60여 명의 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루 한 장 복음서 읽어가고 그 가운데 본인의 묵상을 나누고 함께 표현하는 그 사역을 저희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백해 옵니다. 처음 태어나서 말씀을 스스로 읽어봅니다. 말씀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고 시작하니 하루가 다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충전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도 거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부디 저희가 이번에 사순절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하루하루 바보케르 쌓아가면서 주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이어가시고, 그 말씀의 힘이 그 어떤 억압자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실상도 없는 것으로 우리를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큰 힘을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귓가에 들려주시는 우리 복음 네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리를 지배하는 과거의 허상으로부터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우리 기도가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 참 복음을 누리는 올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존재하지 않은 허상의 언어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존재임을, 손그늘로 나를 보호하시는 칼날인 것을, 화살통에 보관하는 뾰족한 화살인 것을 각성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신앙을 배운 자, 학자로서의 입과 귀를 지키게 하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치료 중에 계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백성 삼아 주셨고 주님의 귀한 일을 맡을 종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이 연약하여서 실상을 보지 못하고